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레엘과 그의 수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이제 기독교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교회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대, 뭐 이러면서 여자를 폄훼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좀 안 좋게 비하하는 그런 종교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활짝 열려져 있어요. 여성을 숫자에 넣지 않은 것은 여성만 넣지 않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군대에 가는 병사들의 수를 세기 위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숫자에 안 넣은 거지, 그 여자가 인격체가 아니라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은 여성들이 활동적으로 일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뭐 에스더나 한나나 그 외에도 뭐 사라나 또 루디아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성들이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에,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 사사기거든요. 뭐라고요? 예, 사사기. 그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 사사기 때는 주로 이방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 하솔이라고 하는 왕에게 지배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시민 통치 당하듯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솔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때 그 장군 이름이 시스라인데, 그에게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한 900대를 탁 가지고 그냥 모든 백성들을 꼼짝 마라 해갖고 노예로 부리는 거지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딱 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그 당시에 랍비 돛이라고 하는, 그 돛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 뭐냐면 랍비인데, 그 아내가 드보라예요. 근데 그 여자를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준 거예요. 바락을 만나라. 그래서 바락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라. 너가 가서 하솔의 군대를 다 쳐부셔라. 그러니까 바락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 너가 저 하솔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하솔과 시스라를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 난 못 가겠어. 너가 같이 가면 갈게. 그 너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락은 남자였고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그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이 전쟁에 같이 가야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남의 집 아내죠. 그 여자를 전쟁터에 가게 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데서 시스라의 900 철병거와 이스라엘 10,000명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겨요. 그 당시에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자를 택했을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특별히 남자만을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주님을 잘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뽑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겐이라는 건 옛날에 모세의 그 장인이 겐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사람.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그 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엘이 아니라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야일이에요. 야일.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내인데 그 여자가 시스라가 피난해서 도망오니까, 아, 시스라요,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우유를 주면서 혹시 나를 사람들이 찾거든 없다고 그래라. 알았다고. 그래서 추워서 달달 떨고 있으니까, 전쟁에 패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라고. 그래서 이불 덮어놓고선 쇠말뚝까지 와가지고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여자들 무서워요. 아니, 아침에 무슨 목사님 뭐 잘못 드셨어요,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자나 남자나 사람은 차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성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다 쓰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권 신장을 처음 시작한 것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 세우고, 그리고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축첩 제도를 없애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인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여자들이 있을 당시가 언제냐면 모세 때거든요. 모세는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이에요. 3,200년. 그러니까 3,2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대가 될까요? 3,2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대가 될까요? 고조선 정도 될 거예요. 고조선. 그렇게 오래전, 그때 슬로브아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이 5이 있었는데, 이 딸 5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당시에는 땅이 중요한 재산인데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서 여호수아 때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종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남자의 숫자를 보고 남자들에게 맞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 여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왜 남자들만 사람이야? 왜 남자한테만 나눠줘? 여자인 우리한테도 나눠주세요. 뭐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딸들밖에 안 낳게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만 낳는데 그 우리 땅 안 주면 우리 뭐 먹고 사냐고. 그 땅 달라고. 그래갖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을 민수기서를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요. 민수기서 27장 1절서부터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야, 이 족보를 쭉 드리는데 이 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딸들의 이름은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데르사라. 이런 여자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고조선 정도 됐을 때 여권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한 여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옛날에 그 문중 땅을 나눌 때 여자들이 그 땅에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법을 잘 몰라서인데 있을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는. 옛날에는 집안에서 상속할 때도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 딸들 결혼하면은 결혼한 딸에게는 시집갈 때 가져간 게 유산이다 그러고 안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남녀 차별 없이 자녀가 다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는, 이게 최근에 생겼죠. 근데 이 여성들이 딱 가서 땅을 달라 하고 그 종중에 따른 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3200년 전에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갔어요. 2절 보겠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기업을 주소서. 기업이 그 당시엔 땅이거든요. 땅을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딸들도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5딸이 다 가서 아들들한테만, 왜 우리 아버지의 재산 왜 다 삼촌들이 가져가고 사촌들이 나눠 가죠? 그거 우리 건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딸들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갈 때가 되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다 구역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러면 이 땅이 다른 종족의 땅이 되는, 다른 종족에 속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이제 어른들이 찾아가서 여호수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그 땅 다 가져가면 우리 지파에게만 다 소속이 돼 있는 땅인데 그게 남의 땅으로 뺏기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민수기서 36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민수기서 36장에 보면 1절서부터 보겠어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뺏길 거다 이거죠. 그러니 저 여자들한테 줬던 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집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시집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라. 요즘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딸이 원하는 대로 시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다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시집을 갑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뭐 죽었거나 혼자 됐거나 이러면 보쌈도 해가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와가지고 여자를 그냥 이렇게 물건인 것처럼 보지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쌈이라는, 보쌈. 저는 보쌈 김치를 먹을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싸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인권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조선의 마지막 때 보면 조선 여성들의 인권은 짐승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너무 열악한 거죠. 그 남편이 어디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발령을 받아 가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당연히 여자가 기다려요. 그 공창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관창도 있고 공창도 있고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아주 참 너무 안 좋잖아요. 이제 그랬던 우리나라에 그 풍습을 다 깨트린 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리 된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나가서 전도 여성이라는 그 제도가 생기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사 제도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눈이 뜨면서 여권에 대한 신장이 돼가지고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집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나 만약에 다른 지파한테로 시집갈 것 같으면 재산을 포기하고, 이 같은 문하세 지파의 남자가 좋아서 시집가면 그 재산을 계속 갖는 조건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여성의 그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성경에 보면 차별 없이 깨끗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성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아직 미완성이었어요. 여성을 만들고 나서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여자는 그래도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도와주려면 능력 있어야 도와줘요.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멘토링 한다고 그래요.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코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연세대학교 같은 데 가면 코칭 스쿨이 있어요. 이런 대학에서 배우는 코칭 스쿨을 통하여 배운 사람이 코치가 되는 거죠. 축구에도 코치가 있고 야구에도 코치가 있는 것처럼 회사에도 코치가 있고요, 개인에게도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 멘토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 코치가 되고,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거를 그냥 그 남자의 부속품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더 유능해지고 더 좋아지는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온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고 노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생명 공동체라고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교회 가면,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교회에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굉장히 위해 줘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라든지 기독교의 세력이 약한 데는 지금도 여성 그 모든 인권이 엄청나게 열악해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보십시오. 여자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 말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삶의 여성의 질은 형편없어요. 힌두교가 유행하고 있는 인도 같은 데 가보십시오. 거기는 카스트 제도 외에도 여성은 남자의 부속품 같아가지고 시집갈 때 혼수품 적게 가져왔다고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죽을 때 여자를 같이 불로 살라서 태우는 그런 악법도 있었다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무덤에다 같이 묻는 거. 그런 걸 보고 무슨 제도라고 그러냐면 순장 제도라고 그래요. 순장.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형편없었던 여성의 인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여자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교회 나오길 잘하셨죠. 여자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잘 향상된 사회가 선진 사회예요. 그러면 남자들도 좋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정말 복지국가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 혼자 일해서 먹고 사는 사회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2분의 1, 인구의 2분의 1만 생산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자와 남자가 다 같이 삶의 전선에 뛰어들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하나 온전해지는 거죠. 훨씬 더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여자들은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력에 단절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육아를 함께 해줘야 되고요. 부부가 같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애가 더 EQ가 좋아져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애는 아내가 키우는 거야, 애는 여자가 키우는 거야, 이런 집안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질 않아요. 부부가 같이 잘 돌보면 아이가 아빠와 엄마의 그 모습 안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요. 이걸 모르는 요즘 세대는요, 방치하고 애들을 학대하고 애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망가져서, 세상에 요즘 정신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부모가 자녀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사회가 책임을 져서 같이 돌보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딱 낳는 것은 그게 어느 가정에서만 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아이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것과 다름없어요. 대한민국에 주신 인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촥 오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나가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애들은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라,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능하면 많이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하자. 시작.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럼 목사님, 요즘은 여자들이요 막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그래요, 사회가 너무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래서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남자들 지하철 타면 두 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고요, 핸드폰도 잘못 보다 보면 오해받아가지고 망신당하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면 남자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다니고 불쌍해요. 남자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고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요즘은 딸 낳으려고 하지 아들 낳으려고 안 해요. 얼마나 그렇게 됐으면 글쎄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았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도 되지 말고요, 반페미니스트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일 때 예쁘고 여자는 여자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뭐 여성은 말이야 이러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학대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페미니스트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울 때 아름답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 아름답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성은 여성스러울 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다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성의 권리도 절대로 침해당하지 않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언제든지 여자 말 잘 들어라, 이게 아주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여자 말 잘 들어라. 자, 오늘 남자들이 그렇게 오늘 교회 잘못 왔어. 그 여자들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 데려올 건데 그랬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좀 크면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잘 듣고, 또 결혼하면 아내 말 잘 듣고,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그리고 늙으면 딸들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남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의 아내를 학대하지 마라. 너의 아내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한 도구절 볼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을 한번, 2장, 말라기서 2장 13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찌 보면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성 학대하는 사람은 예물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끼는 자가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잠언서인데 18장 2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1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었다는 건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얻은 거고요, 아내가 정말로 존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가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들은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다 맞춰. 이 사람은 돕는 배필을 포기한 거예요. 돕는 배필은 자기에게 남편을 맞추기 위해요, 계속 바가지 긁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은 그 남편의 필요가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려고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은 그냥 자기 개발을 피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내가 코칭이 될 정도로, 남편의 카운셀러가 되도록, 그 남편에게 있어서 내가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의 반대말은 잔소리예요. 자기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다툼을 유발하고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자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차라리 큰 집에서 계속 다툼을 유발하고 잔소리하는 여자와 사느니 들판에 가서 혼자 천막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요? 여자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하면 그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브라고 하는 하와는 가정을 잘 못 돌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통한 아이들, 너무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그 어머니는 방관한 거예요. 방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돕는 배필이 못 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삭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을 잘 조정해서 갈등이 없어지도록 하나이는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살짝 돌려서 보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시력이 없을 때 그 남편을 잘 지켜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일어나는가. 교회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지혜로워야 돼요. 여성은 현숙해야 돼요.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사랑의 말이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의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